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주는 일에서 여러분이 살아오신 요 생애에 어떤 기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터득한 것으로 볼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분명히 있는 일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얻어야 할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권면을 여기저기에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 보이는 것, 이 육신의 눈에 이 보이고 육신의 경험에서 만져진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지만 잠시 있다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만족과 기쁨이 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을수록 보이는 것에 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에 보여지는 이 겉사람을 얘기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나 분명히 있는 이 속사람의 일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의 일이 있고 속사람의 일이 있는데, 이 겉사람, 이 장막을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체. 이 육체 안에 믿음으로 성령을 모신 그들을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속 사람의 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각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육체의 이 마음에 모신 그들의 연합을 새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몸은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의지함으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마디와 힘줄로서 이 머리에 연합된 이 몸의 각 지체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지시와 그 정신에 연합된 이들은 사랑 안에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요 일에 참여하며 또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자라가는 이 속 사람의 일을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성경에서는 여러 아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주신 분을 믿음으로 요 믿음의 싸움, 영생을 취하는 이 일에서 약속으로 요 기업을 받는 요 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이 일이 나타나는 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일에서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라 할 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몸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의 요 일을 속 사람의 일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이 분명히 있는 일인데 우리의 이 육체에 만족을 주는 이 육신이 보고 만지고 먹는 이런 원리나 이런 이치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생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속, 곧 이 구속을 교육으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생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영생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터이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면서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그의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이 이해의 영역에서 영적 식별의 영역에서 엿뜨이는 일, 식별하고 분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과 또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 만나고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때와 전혀 다른 새 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일이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이 없이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새로남. 이것이 마치 우리가 모든 인생이 체험한 육신의 어미의 태에서 나는 이런 육신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일은 분명히 있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미 난 일이 있는 사람이 이미 있는 그런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남으로서
체험한 그 생명의 일에서는 죽고 그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에 새로 나는 이 거듭나는 일을 통하여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 거듭남이 육신의 일이라면은 어미태에서 한 번 나고 그 이후에 그 주어진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새하여 가고 없어져 가는 것. 히브리서 기별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육체의 생명도 출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생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는 일을 합니다. 이 일 또한 마음의 생각의 일에서 있는데 이 생각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질 못하니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이해와 싸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육체의 남을 거듭남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를 낳으신 이 거듭남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또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거듭남에 있게 하시고 지속적인 영적 이해에서 뜨이는 일,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를 얻고 한번 얻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해의 눈에서 믿음의 일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먹고 마심으로 체험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있게 하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런 사상이 충만한데요. 베드로후서 1장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읽으면서 이 거듭남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얻는 요 축복은 복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상과 같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또 나의 생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는 그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값없이 주시고 또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그 심령이 누리는 평강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든지 얻은 그 지식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시는 이 체험이, 이 일을 통하여, 아는 일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또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에는 이 일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며 어떤 일인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으니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이해, 생각의 일에서 혼미한 우리를 일깨워 영적 이해와 영적 식별에서 더욱 뜨이게 하는 요일.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존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 그 말씀이 받아들인 그 신자의 영적 식별과 그 이해의 어두움에서 밝히 일깨워 깨우쳐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이 말씀, 이 등불이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라 그 샛별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 더욱 우리 생애에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알 것은 이것이니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이 거듭남의 시작과 거듭남을 유지하는 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일에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영에서 죽은 우리에게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믿는 신자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영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베푸시며 그 지도와 인도함을 좇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친히 증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아들을 믿는 신앙에 있는 그들을 그 아들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육체에 있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에 있지만 육체를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영적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한 그 의에 이루어진 그 의를 행하는 그 의에 있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 분명히 증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심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 율법이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율법은 반드시 그 율법과 일치된 순종, 완전한 순종, 의를 요구하는데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과 함께 거하시며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세상 학문과 같이 연구할 때에 세상 학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창하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고 또 전하는 일에 사람의 가르침을 이제 쫓아가는데요. 그 지식을 창하는 그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낸 지혜나 지식, 학문,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은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은 그 사람이 전한 어떤 학문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이 학문을 가르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존해서 그 학문을 전수받고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론과 그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고 습득하는 일에서 그 지식을 준 그 사람을 함께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지식만 내가 잘 알고 습득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또 그 지식을 처음 낸 그 사람을 아는 일 없이도 내가 이 지식만, 이 이론만 가지고 이 이론이 줄 수 있는 어떤 만족, 기쁨, 그리고 그 이론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상업적으로, 영리적으로 이 지식을 전수하는 이런 바탕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는 바울은 이 성경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세상 초등학문처럼 연구하는 이 기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가르칩니다. 누가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나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거듭남, 새로 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우리를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 거듭남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이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전한 이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타서 연구하면 또 가르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할 때 이 지식은 곧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은, 그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요 영적 이해에서 그분과 같은 정신과 그분과 같은 마음에 있게 함으로 드러낸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는 세상의 초등학문인 성경의 이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러함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일을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베드로후서 1장 중반부에서 요 생각의 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므로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섰습니다.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에 있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체험이 있는 그들에게 사도는 11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썼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에 이 장막, 이 겉사람의 이 장막에 있을 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요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영의 미혹에 빠져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는 디모데 후서 3장의 기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속 사람의 일, 영의 생각에 지도를 받고 그 영적 이해에서 뜨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나타남, 능력에 있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고 우리의 생각이 더욱 성령께
연합되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속사람의 일에 있게 하려 하여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줄, 옳은 줄을 내가 알고 너희로 항상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11절 10절부터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까요? 성경은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험이나 요 지식을 그 범주에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 영의 일, 요 일은 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만질 수 있고 믿음으로 더욱 듣고 그 영적 이해와 식별에서 우리는 더욱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요?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로서 계시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내가 내 생애에 모시고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며 그분의 우리 안에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인내 일에서 승리하는 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맛보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더욱 그분 안에 즐거움을 얻는 요 일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며 누구를 의지한 믿음인지 여러분은 지금 시험하시고 확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는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한 믿음인지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춤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저에게 나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알 것은 이것이니 모든 애언,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애언을 우리 1절부터 다시 상고하여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값없이 주시는 이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주의하여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 도를 깨닫고 알고 전한다 하시는 분들 중에요.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요 말씀을 제시하면 이 말씀을 경시하고 자신들이 깨달은 어떤 지식을 높이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품성이나 하나님을 아는 그 생애의 시험 가운데 나타내는 어떠함은 그들이 증거하고 깨달은 도라고 전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지식과 같지 않음을 증거함을 우리는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마땅히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좇을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지식을 세상 초등학문처럼 연구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영원 자존하시고 영원히 계시며 거룩하신 분,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이며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입장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믿는 자, 믿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지식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 안에는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지혜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분 안에 있는 요 지혜와 지식은 우리로 그분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능력,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거하시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알고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은 지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인지 사람의 가르침에 있는 그 믿음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낸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시험마다 증거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요 생명의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에 참여하는 이 축복과 특권이 우리 생애마다 있고 그 생애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하여 이 소망의 일에서 지속적으로 요 생각의 일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에 우리가 체험하는 요 생각과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의 충만함, 평강한 기쁨, 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육체에 있으나 누리는 이 안정한 심령,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너희 택하심을 곧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필요할 때에는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저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알 것은 이것이니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터득하고 얻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성령의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 오래 참음으로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 생각의 일. 현대인들이 치명적으로 사단을 통하여 공격을 당하는 이 생각의 부분에서의 일, 생각. 나타난 것에 의존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요 일에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영적인 일은 이 생각의 일,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성령은 가난한 심령, 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공급되고 그 성령의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실제의 요 영적 예와 식별에서
만져지고 체험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일, 영적 축복의 일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믿음의 일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일이,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며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력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문자같이 해석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연구해서 될 것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위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그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며 이 대제사장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말씀 앞에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말씀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죄 있는 육신에 임하셔서 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을 요 생애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의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섬기는 그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나의 섬길 자, 나의 왕을, 육체를 지배하는 그 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세상의 압제로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 안에 우리를 지으신 자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게 하는 그분을 섬길지 오늘 지금 택하시고 매 순간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 육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육체 나를 신뢰하는 그 이염과 기만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까이에 우리 입에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 순간을 사시지 마시고 매 순간 지금 그분을 바라고 앙망하시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내시도록 하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일에 있으십시다. 지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샛별과 같이 더욱 점점 더 밝히 나타내심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생애로 증거하십시다.